창세기 29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새해 복 많이 나눠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교회 표현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타이거한국교회가 2015년 11월 21일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교회 창립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7주년 표요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지난 7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타이즈한국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설립되고 왔던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2013년 8월에부터 1년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안식년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앞으로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중국 상황이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추방당하기 시작하고 2008년 올림픽 이후로 급격하게 중국이 변해갔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던 북경은 더 심했죠. 수도 북경에 도시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3자 교회조차 줄 서면서 들어가는 그렇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빠른 성장과 변화는 앞으로 외국 선교사가 중국 교회를 도울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되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중국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데 외국 사람이 그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역지 결정은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당시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도 다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안식년 중에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태국에서 같이 사역하자라는 구체적인 제안부터 인도 등 다른 나라로 오라, 그리고 한국에서 본부 사역을 하라라는 제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던 중에 북경에 함께 있다가 추방당하신 선교사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오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대만 타이중에 한인교회가 필요한데 와서 한인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도해봐라 라고 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이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안식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 17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18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제가 창세기부터 쭉 안식년 통해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타이중에 한인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선교사님의 제안이 제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바로 치앙마이에서 타이중으로 왔어요. 그때가 2024년 8월 5일입니다. 그 후 타이중 한국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기하다. 내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타이중에 왔을 때 오히려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처음 복잡한 어려움은 이 교단, 선교, 현재 선교회, 대만 선교회의 냉대였어요. 저희 가정을 들어가는 걸 허입을 반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허입 심사를 하는데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결론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였어요. 저는 반대하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가 반대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누구냐면 가오슝 한국교회 조병래 목사님이세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처음 저희 허입을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가오슝 한국교회가 가장 큰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타이중 한국교회는 가오슝 한국교회 60주년 기념교회로 함께 개척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가오슝 한국교회에서 후원금을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처음 조 목사님이 후원금 말씀하셨을 때 대만 돈 10,000원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재직회를 통해서 더 많은 후원을 교회가 결정하고 또 더 오랜 기간 동안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조병래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한국에서 이 대만 선교사 비자, 종교 비자가 거절당함으로 나타났어요. 교단 현지 선교회는 저희가 비자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에 기륭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초청장을 받아서 2014년 12월에 선교사 비자를 받기 위해 저 혼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 서류 부적합으로 비자가 거절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그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후원교회인 거룩한 빛 방성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대만 사역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그걸 요청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대만 타이중에 한인교회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필요한 재정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선교부로부터 1월 둘째 주일에 오셔서 이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가 12월 중순 말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모든 예산 배정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타이중 교회 개척해야 된다라고 2천만 원을 청구하니까 선교부가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면담을 1월 11일 주일 예배 후에 면담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선교부와 만나기로 한 그 주간에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신 정규명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1월 7일 날 별세하세요. 그리고 이분 장례식이 다른 교회 다니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후원교회에서. 장례식에 들어온 그 조의금을 위임 목사님이 모두 선교비와 작은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그 중에 타이중 한국교회 헌금 개척자금 2천만 원이 있었죠. 저는 이런 전 사정을 전혀 모르고 약속한 1월 11일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위원회가 전 사정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선교사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선교사 비자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저는 비자를 받자마자 바로 대만에 왔을 거예요. 그랬다면 타이중 한국교회의 시작은 지금 이 장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제 생각은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선교사 비자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서 타이중 한국교회 개척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비자와 그 개척자금을 갖고 2015년 3월에 제가 대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3월 14일날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예배당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대만에서 예배당 계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는 주인이 아니면 이걸 교회로 쓴다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집주인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 수많은 부동산을 찾고 여러 장소를 가보았지만 예배당으로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을 보기로 한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층에 넓은 공간이 있고 2층에 주방과 식당이 있는 구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정말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공간이구나 라고 확실했고, 그 다음에 또 주인이랑 얘기했더니 이야기가 잘 되었어요. 주인이 직접 내려와서 중개비도 없었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시중심 바로 옆이더라고요. 저희는 시중심이 어딘지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 옆에 카세타가 걱정이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주일에 꼭 쉬어요. 그래가지고 무료 주차장이 생겼죠. 그리고 이게 5월 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시간들은 약간씩 사진들이 있어서 PPT로 준비했어요. 한번 6년의 짧은 시간을 PPT로 보겠습니다. 보면 계약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일 중에 계신 교단,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면 5월 24일 예배당을 구입한 다음에 계약한 다음에 며칠 동안 쓸고 닦고 물건 사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정말로 부족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5월 24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한 분 여자분 계시죠? 주원이 뒤에. 이 분이 6월에 자녀가 졸업하면 한국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가기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월 24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면 이 벽면 옆으로 향해서 드렸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자 사고 프로젝트 하나 사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옆에다가 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첫 예배를 우리 가족하고 선교사님 가족 그리고 6월에 교육하시는 김미경 집사님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예배당 모습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 첫 주에 스피커 사게 되고 스크린 설치함으로 이제 앞쪽을 향해서 6월 달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배 드릴 때 이제 시선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튼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피아노를 샀죠.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데 왜냐하면 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사올 때 설치하고 나서 기념으로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6월 셋째 주일에 교회 이름과 예배 시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만들어서 입구에 걸었습니다. 이 현수막도 처음에 주인하고 계약할 때는 교회 간판 만들어도 된다고 했어요. 주인이. 그런데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게 교회인지 알면 자기가 유지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교회로 변경했던 걸 알면.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수막이죠. 간판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판하고 십자가는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교회인지 알려야 될 거 아니냐. 한국말로 쓰겠다. 그래서 한국말로 쓰고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 알아야지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말로 쓴 거예요. 한국말로 쓰고 그 다음에 시간만 한글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면 이 현수막이 태풍으로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날아가고. 그래서 더 못 쓰게 돼서 다음에 디자인을 바꿔서 위에처럼 합니다. 그때 이제 중국말을 좀 써놨잖아요. 타이저 한국교회. 그런데 이것도 계속 태풍과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든 거예요. 현수막이. 그래서 임대 3년차에 아래와 같이 타이중 한국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했죠. 현수막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떨어지니까 간판 달아야 되겠다. 대신 내가 중국말 안 써놓게.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중국말 쓰지 말고 십자가 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판집에 가서 이거를 맞추는데 그 간판집이 옆에 있거든요. 근데 간판집 주인이 그런 거예요. 너희 교회인데 왜 십자가를 안 하냐.
빨간색 십자가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게 상징이다.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그거 좀 알아볼게. 그래서 내가 재료비만 받고 만들어줄게 하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왔죠. 그래서 내가 원래 안 달라고 그랬는데 간판 사람이 이거 교회에 십자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가 돈 좀 덜 받고 얘기도 해줬다. 얘기했더니 주인도 다른 거 끼라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해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약간 녹이 슬어가지고 막 닦았는데 잘 안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면 7월 달에 예배당 앞쪽에 이 십자가를 설치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대만 선교사님께서 직접 설치해주고 벽면에 여기 예배당하고 2층 신교실을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꾸며줬어요. 거룩한빛 강성교회 그 청년부 단기팀이 방문해서 꾸며줬는데 단기팀이 올 상황도 아니었고 저희도 단기팀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교회 막 지금 정리하는 바쁜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저희가 못하는 부분, 잘 못 꾸미는 부분 그래서 이쁘게 2층이 꾸며진 거예요. 이 청년들이 와서 전체 구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붙이고 막 오리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아름답게 꾸며졌죠. 그리고 이때 정말로 감사한 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매주일 새로운 예배자를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 24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이후 그 고등학교 졸업한 그분 보리스턴 다녔던 그 학생이 졸업하면 이분이 한국 가거든요. 6월에 그래서 한국 갔어요. 그러면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베트남에서 저 위에 있는 요 두 자매는 베트남에서 또 밑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아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 장화에서 졸업하면서 마지막 간을 때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매주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넘겨보면 9월 6일에 본갑대 교환학생으로 온 나다해가 처음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다 방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9월 13일 날 우리가 아는 김유철 집사님과 치카 집사님이 교회를 등록하게 됩니다. 고정적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분이 생긴 거예요. 그전까지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멀리서도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근데 이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 가장 힘들다는 게 뭐냐면 가족끼리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단 한 주도 우리끼리만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타이 중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넘겨보면 그리고 마침내 2015년 11월 21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리고 또 가오슝 한국교회에서 오셔서 같이 창립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그해 마지막 주일날 김유철 집사님이 첫 번째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방국교회 1호 세례자가 김유철 집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다음에 넘겨보면 1주년 감사 예배 때 2016년 1주년 감사 예배 때 치카 집사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네. 그리고 또 넘겨보면 2017년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때 이편이가 교회 세 번째 세례자로 세례를 받고 주한이가 입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2018년에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2018년은 홍진호 목사님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홍진호 목사님 오셔서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기념사진을 남긴 거고 그때 보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는 분들이 많죠. 그 전까지는 2017년까지는 없으셨어요. 2018년에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조병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도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셨죠. 그리고 2019년 12월에 넘겨보세요. 3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간원용, 박동현, 안치현 3명이 세례를 받게 되고 넘겨보시면 창립 5주년 감사 예배 때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체 사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특성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에 아니라 넘겨보세요. 성탄 예배 때 찍었습니다. 이게 2020년 단체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기면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때 서승희 집사님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립 후 지금까지 7명이 세례를 받게 되고 넘겨보면 그 다음에 얼마 전이죠. 21년 창립 6주년 감사 예배 기념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보면 또 6년 동안 3명이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빈이, 주한이, 주원이 3명이 입교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보니까 지난 7년이 뭐예요? 정말로 며칠같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꾼으로 7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7년이 며칠같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랬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쁘게 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7년조차 며칠처럼 느껴집니다. 타이중 한국교회가 개척된 후 지금까지 7년이 제게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타이중 한국교회는 7주년을 맞아 자립의 걸음을 뗍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까오슝 한국교회와 거룩한 빛 광석교회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년간 두 교회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7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셉이 7년 흉년 때 미리 7년 흉년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7년 흉년을 마쳤을 때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가졌던 것처럼 지난 7년의 풍요로움이 타이중 한국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처음 타이중 한국교회를 개척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이중 한국교회의 열매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타이중 한국교회를 세워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에 지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올해 교회 창립 7주년 그래서 감사 예배 때는 교회 항존직을 세우려고 해요. 7주년에 맞춰 안수집사, 권사, 임지식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5년이 지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5년 이상 신앙생활하신 분 중에 신앙과 삶이 검증된 사람들을 안수집사와 권사 후보로 세우고 그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이 지나야 하고 세례교인 30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를 세우지는 못해요. 타이중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공식적인 첫 임직을 위해 올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주일 예배 기도를 맡으신 분은 기도할 때 반드시 2022년 타이중 한국교회 7주년을 맞아 온전한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그 항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주년을 감사하며 2022년 새로운 7년을 시작하는 타이중 한국교회 위에 지금까지의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